여러분, 예수님은 참 모든 것에 다양한 능력을 가지셨던 분인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참 훌륭한 이야기꾼으로도 소개합니다. 좀 이야기꾼이라고 하면 좀 경솔한가요? 어떤 스토리 텔러, 이렇게 말씀을 참 잘하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죠. 이 말은 듣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본 뜻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비유를 사용을 하시면서 그들의 언어, 그들의 환경을 잘 이용을 해서 적절하고도 쉽게 이해를 시키는 아주 탁월한 스토리텔러입니다. 이야기꾼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 좋은 메시지를 듣고 싶어서 막 예수님께로 몰려들어온 군중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좀 잘 전하고 싶은데, 자, 그들을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거창한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해서 잘 이해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시다가 그 자리가 하나의 그 푸른 들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푸른 들판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자라있는 나무들, 또 이런 여러 그 현장을 소재로 비유를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배경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비유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설명하고 가르치셨느냐 하는 거예요. 두 가지의 그런 큰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천국의 비밀을 몰라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 영적인 이 천국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만약에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이야기를 하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뭐가 문제냐? 예수님 곁에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하나를 꼬투리를 잡고 그러면서 시비를 걸어서 문제를 삼고 예수님을 어떻게 곤경에 빠뜨리라고 작정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비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시비거리를 제공하지 않게 되는 격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 비유로 이야기하면 그 비유의 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하나의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로 그냥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알아듣지 못할 사람은 알아듣지 못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비유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흔히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죠.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러나 천국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알고 깨달아서 이 신앙생활할 때, 특별히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비유는 그런 면에서 내용을, 의미를 더 증폭시키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고 놀랍다, 탁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몰라야 할 사람들에게는 전혀 깨닫지도 못하게 하시면서 동시에 똑같은 이야기지만 지금 하는 이야기를 또 들어야 될 사람들, 성도들, 제자들에게는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신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주님이 의도하시는 제자들, 성도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주고 싶은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고 가슴에 깨달아지며 새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서두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는데, 흔히 우리가 이 비유를 뭐라고 그러죠? 겨자씨 비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겨자씨 비유는 천국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겨자씨 비유가 던져주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작은 것에서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고 커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뭐라고 정했냐? 작은 것의 소중함,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나니까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민족은요, 정말 큰 것에 대한 기대감과 꿈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웃 큰 나라에 어떤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어쩌면 작은 우리나라에 대한, 작은 것에 대한 이러한 그 열등의식이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자리 잡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민족은 큰 것을 의미하는 대자를 참 좋아해요. 대자. 그래서요, 도로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요? 대로,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서 인천에 있는 인천 대로, 이렇게. 또 다리도 만들어 놓고, 뭐 그렇게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무슨 대교, 뭐 성산 대교, 뭐 인천 대교,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또 이 조그만 나라에 이름을 지으면서도 뭐라고 지었냐? 대한민국, 이렇게 지었어요. 대자를 좋아합니다. 또 이 조그만 나라를 이끌어가는 우두머리죠, 통치자, 리더십을 뭐라고 그래요? 대통령. 뭐 꼭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우리 민족이 얼마나 큰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는 문제가 뭐냐면 작은 것에 대한 무시, 작은 것에 대해서 이것을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자, 이런 각도로 볼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여러분 보세요, 엄청난 설명을 하시면서 이 크고 엄청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 그래서 이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큰 것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어쩌면 큰 것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보다는 작은 것의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작은 것의 소중함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의도를 좀 잘 우리가 캐치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작은 것의 소중함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즉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측면에서 작은 것의 소중함을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작은 것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작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겨자씨는 어때요? 아주 작습니다. 정말 흔한 말로 눈꼽만 해요. 아니, 어쩌면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것의 존재 자체도 모를 정도로 작은 것이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요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은 바로 이런 엄청난 것이라고 강조하셔야 될 법한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작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도는 뭡니까? 작지만 이것은 중요해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오늘 3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1절 말씀 띄워주세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어떻다? 작은 것이다. 이거 중간에 쭉 다 빼면 겨자씨는 뭐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겨자씨가 모든 식물 중에서 가장 작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시는 그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거창한 나라이지만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지금 이 순간에 하고 계실까요? 너희가 생각하고 너희가 바라보고 너희가 상상하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 하면 거창한 것부터 생각할지 모르는데,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작은 것들로부터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큰 것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가 천국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작은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교회를 내가 나간다, 정말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 이런 작은 결심이 중요할 겁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변화는 이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신앙을 시작하실 때에 교회에 내가 나가려고 했던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한 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단순하게 시작을 했던 그 믿음의 발걸음이 오늘까지 이어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아마 여러분 신앙을 한번 되돌아봐도 그럴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이웃 누구 형제 또 아는 사람이 한번 교회 가봅시다. 오늘 뭐 준대 이래서도 시작했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한번 교회 가봐. 위로가 될 거야, 힘이 될 거야, 하나님 붙들면 이런 단순한 작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한번 가볼까? 라고
생각하고 그냥 따라오기 시작한 것이 오늘의 이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단순하게 작은 생각의 변화에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자, 되돌아보세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정말 확고한, 얘는 정말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신앙이 되어 있고, 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또한 정말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교회를 세워가는 재직 중에 또 중직이 내가 되어 있지 않냐, 이런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큰 게 아니라 작았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봐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작은 변화를 경히 여기지 말고 작은 변화에 여러분이 큰 관심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작게 시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요, 경홀히 여기지 말아요.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작은 결단과 또 시작을 내딛는 그 발걸음을 한 사람들에게 격려해줘요. 훌륭한 거야, 대단한 거야. 그 작은 출발이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당신의 작은 발걸음을 통해서 일어날 거야, 이런 격려를. 아멘이죠? 그런 거야. 작은 출발이 이런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또 성경 읽기를 결심한 적이 있으시나요? 뭐 우리가 성경 한두 장 읽는 것 어떻게 보면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작은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작은 일어나는 변화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천국은요, 바로 작은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작지만 성경을 매일 한두 장씩 내가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정하고 읽어나갈 때에 말씀이 어느 한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정말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비게이터 선교회라고 하는 그 파라처치의 아주 그 유명한 지금 전체 뭐 세계 이 파라처치를 이끌어가는 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회를 창설한 사람이 누구냐면 도슨 트로트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요,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우연히 성경 암송 그룹에 참여하게 됩니다. 물론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친구의 권유에 의해서 그냥 한번 우리 이 성경 암송하는 모임이 있는데 한번 좀 가보지 않을래? 뭐 이래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이 모임에 이분이 참여했습니다. 그는 그 모임의 일정에 따라서 성경 구절을 한 구절씩 암송해 나갔습니다. 물론 여러분, 암송한다 그러면 아이고 그거 얼마나 힘든 건데 막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뭐 이렇게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단순하게 한 구절씩 이렇게 암송하는 거니까 그렇게 큰 일도 아닐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 도슨 트로트맨도 성경을 암송하겠다고 하는 어떤 강한 의지보다는 그저 모임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암송을 시작해 나갔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길을 그냥 무심코 가던 이 트로트맨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그가 무심코 암송했던 말씀이 그의 머리에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말씀이 자꾸 부딪히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떠오른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그는 내비게이터 선교회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유명한 단체의 창설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그 암송 9절 60절 이거 주잖아요.
이게 이 내비게이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뭐 큰 꿈과 비전을 갖고 시작을 했나요?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모임의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내가 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모임에 그냥 가볍게 참석하기로 했는데, 그 모임에 꾸준히 참석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가 암송했던 말씀을 통해서 부딪히며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는 놀라운 새 사람이 되어지고 내비게토의 창설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이 작은 이 성경을 암송하는 이 시작으로부터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 얘기죠. 혹 여러분 기도할 것을 결심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뭐 몇 시간씩 하루에 기도하겠다 이런 거창한 그런 계획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요, 내가 하루 시작하면서 한 날 다만 몇 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해야 되겠다, 아마 이렇게 여러분이 결단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대단한 일 아닙니다. 뭐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어쩌면 창피할지도 모릅니다.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작은 시작이 정말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신실하게 가까이 나가게 하는 놀라운 일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지만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올해 한 해 동안 내가 한 명을 꼭 전도해야 되겠다, 뭐 남들은 어떤 사람은 뭐 몇백 명, 몇천 명을 뭐 한다고 그래서 뭐 대단히 떠드는 사람들, 그러고 비하면 초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1년에 한 명을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으로 작은 시작을 하면서 기도하며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십니까? 그것은 작지만 위대함의 출발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고자 하는 이 작은 일들, 여러분 경홀히 여기지 말고 또 무시하지 말고 그냥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같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 핵심이에요. 하나님, 내가 출발하고 내가 시작하는 이 작은 것 하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작은 것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작은 것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오늘 주님은 작지만 시작이 되어 자라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겨자씨가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심은 다음에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란다, 이 말씀을 해요. 자, 오늘 32절 말씀을 보세요. 32절 말씀을 보면 심긴 후에는 뭐해서?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게 된다. 자, 심은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고? 자라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큰 것을 주셨다 말씀하지도 않아요. 처음부터 큰 것에 대해서 어떤 부담감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작은 것을 심었더니 어느 날 갑자기 큰 것이 되었다 이런 기대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씨를 뿌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경과되어지면서 흐르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자랐다는 거 말씀. 비록 시작은 아주 작지만 이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장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싶어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즉 이 땅에서의 믿음 생활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시 말하면 믿음은 비록 작게 시작하지만
그것이 출발은 별것 아닌 것 같고 뭐 대단하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는 것 같이 작지만, 그래도 작게 시작했지만 시작을 하면 결국 그 믿음은, 그 신앙은 잘 성장하고 자라게 된다. 이게 주님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를 결과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위축되거나 두려워하거나 비겁하게 또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에 대해서 크게 자랐다, 크게 성장했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관점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5달란트, 2달란트, 뭐 1달란트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동일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성장하고 자라가는 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든지 작았지만 이것을 심겨놓고 나니까 그래도 물을 주고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가게 되니까 자라더라, 자랐다, 이 말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어떻게 자라는 길을 원하실 거예요. 그럼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 믿음은 잘 자라고 있는가? 씨를 뿌려놓은 게 10년 전이고 20년 전이고 30년 전인데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른 게 없어. 그러면 문제죠.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작았던 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았지만 그래도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나오고 또 나무가 크게 되어지는 것을 주님이 보는 것,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은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식적이에요. 뭐 엄청나질 않아요. 그냥 작은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 자연을 빗대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작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위축되지도 말아라, 그거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말아라. 작지만 그것을 뿌리고 심었으면 이제는 너희들의 신앙과 믿음은 자라게 될 것이다. 자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내 믿음과 내 신앙, 또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모습이 점점 잘 자라고 있어야 됨을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주님이 보시는 바대로 내가 잘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뭐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작은 것이지만 열심을 최선을 다해서 자라가면 주님이 그래 잘했다, 충성된 종아 말씀하신다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아름다운 그 모습이 잘 성장하고 잘 자라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주님이 이 게다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마지막은 뭐냐면, 이렇게 잘 자라서 다른 존재의 선한 영향력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선한 영향력이 증대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게다시 비유에서 시작은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정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땅에 심겨지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게다시만 했던 아주 작았던 것이 나무만큼 자라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게 되더라 말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합니다. 풍성해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쫀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풍성한 것입니다. 이걸 지금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가지를 이루고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풍성하다는 의미를 좀 잘 해석해야 하는데요. 자, 우리는 이렇게 풍성하다를 보통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은혜로 풍성해졌다, 부자가 됐다, 커졌다, 성공했다, 이런 거에만 모든 초점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그러는 거죠. 예, 그것도 좋은 거죠. 그렇게 돼야죠. 아니, 어찌 보면 씨를 작은 것을 뿌렸지만 나무가 커지고 자라고 이렇게 성장해서 풍성해지는 건 당연하죠.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풍성함이 있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풍성함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강한 의도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풍성함의 끝이 이게 아니라 이게 바로 시작점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너희들에게 준 이 풍성함은 너희에게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다른 타인에게 영향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정말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 통로가 너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작은 것이 심겨서 자라가지고 이렇게 풍성해졌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다른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작은 모습이 성장하고 자라고 커서 하나님, 정말 내가 성공하고 내가 또 부유해지고 내가 좋아지고, 그런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깃들고 편안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행복해지는 것을 나는 너를 통해서 보고 싶다,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핵심의 메시지예요. 저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내가 잘 되고 잘 성공하고 멋있고 훌륭한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게 문제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커져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런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이것이 온전하게 서 있지 않으면 그 부유해진 것이, 커간 것이, 성공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작지만 잘 성장하고 자라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작은 나를 통해서 깃들이고, 그래서 사랑을 누리고 또 쉼을 얻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작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작은 것에서부터 정말 위축되지 않고 잘 출발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우뚝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